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재석 목사입니다. 오늘 온라인 제자훈련 성경 공부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자 하는 열망을 가진 사람들이 세계 어디에서든지 어떤 곳에 있든지 간에 우리는 이렇게 온라인으로 하나님 말씀을 배울 수 있으니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말씀을 배우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신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께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온라인 제자훈련 성경 공부 이제 그 두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5가지 확신에 대한 공부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만남은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지난번에 공부를 했습니다. 그렇죠? 오늘은 이제 두 번째 만남 기도 응답의 확신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세 번째 만남은 승리의 확신, 그리고 네 번째 만남은 사죄의 확신, 마지막 다섯 번째 만남 인도의 확신. 이 적어도 한 5가지 정도의 확신에 대한 공부를 하고 나면 신앙생활에 있어서 적어도 아주 기초적인 것들은 그래도 좀 정립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두 번째 만남이 기도 응답의 확신은 이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이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기도할 수 있는지, 기도가 무엇인지, 어떻게 기도하는지 우리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만남에서는 이제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요. 복습하는 의미로 잠깐 지난번에 배운 것들 한번 다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지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죠. 확신이 없어도 내가 믿는 그 믿음, 그 사실이 나를 천국에 이르게 한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무슨 대단한 믿음이 있어야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누구나 천국에 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렸던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예수님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기억하시나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만남은 이제 기도 응답의 확신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공부하게 될 터인데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만남 승리의 확신, 네 번째 만남 사죄의 확신, 다섯 번째 만남 인도의 확신이 남아있네요. 오늘 기도 응답의 확신에 대해서 같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우리는 주님께 속해 있으므로 그렇죠. 내가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그분의 권위와 공로에 의지하여 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저와 여러분의 필요를 채워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을 오늘 같이 집중적으로 공부하게 될 터인데요. 이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여기서 공부하면서 배우신 말씀, 적어도 한 번 공부할 때마다 성경 구절 하나 정도씩 여러분들이 암송을 하시게 된다면 여기서 배운 공부가 여러분의 삶의 신앙생활에 큰 유익이 될 것입니다. 말씀을 암송하는 것만큼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고 힘이 되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시거든요.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내가 내 마음판에 새기고 있을 때 성령께서 이 말씀을 꺼내서 생각나게 해주시면 그것이 우리의 삶을 승리로 이끌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암송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자훈련 성경 공부를 시작하신 분들에게 제가 감히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한 번씩 공부할 때마다 성경 구절 하나씩 암송할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큰 복이 될 것입니다.
여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기 전에는 누구에게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몰랐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기도에 대해서 크게 관심을 가지지도 않았고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아서 그냥 기도는 아마 그냥 마음속으로 그냥 하면은 되겠지, 이런 막연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저도 그랬으니까. 그런데 여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제 너희가 나를 믿는다면, 구원받았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이제 하나님께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너희들이 그 구하는 그 기도가 응답을 받게 될 것이고, 그 응답이 될 때 너에게 기쁨이 충만하게 될 거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기도란 무엇입니까?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기 구하라, 그러니까 기도가 무엇이냐면은 구하는 것입니다. 구하라. 그래서 어린아이처럼 단순하게 주님께서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그건 기도입니다. 우리가 뭔가 필요할 때 그를 구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것입니다. 구하라. 그래서 어떻게 답을 다룰 수 있을까요? 구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구하는 것입니다. 자, 계속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러면 이제 누구 이름으로 기도해야 됩니까? 그리고 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시 요한복음 16장 24절 또 한번 보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셔서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자, 여기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기도를 안 했던 것이 아니라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했죠. 그냥 하나님께 기도만 했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차이입니다. 그냥 세상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어떤 종교든지 다 기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 특별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님의 제자들은 반드시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여러분도 들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도 그렇게 하고 계시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왜 주님께서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을까? 자,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 그냥 하나님을 막연하게 믿는 것하고 말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그 아들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내가 그 사실을 믿음으로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이것을 믿을 때 그것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을 믿는 것하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주신 것, 나 때문에 말이죠. 다른 거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을 믿으면 그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죠. 이 세상에는 정말 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은요, 다 자기가 원하는 신을 섬깁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신들은 이름이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몇몇 신들을 빼놓고는 말이죠. 적어도 자신이 믿는 신은 어떤 존재이며 그 신의 이름은 무엇이며 그 신은 자신에게 어떤 것을 해줄 수 있는지를 알고 믿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저 역시 예수님을 믿기 전까지는 그랬죠. 그러나 이제는 기도할 때마다 언제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사실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요. 사실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수 있는, 이 땅을 살면서 가장 누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축복 중에
진짜 큰 축복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이거 큰 축복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그리고 기쁨이 충만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이 실제로 존재하고 계시며 살아계신다는 것을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은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그 기도가 응답되는 걸 통해서 아,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그러니까 기도할 때 그냥 너무 그냥 그 막연하게 그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그 기도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시면 그 기도가 구체적으로 응답되는 것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자, 어떻게 답을 달 수가 있을까요? 누구 이름을 기도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죠? 자, 다음 질문입니다. 그러면 기도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자, 오늘 요한복음 16장 24절을 봅니다.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기도의 결과 구하면 받는다고 말씀하셨고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기도가 응답이 되고 그리고 나면은 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어 라는 이런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다음 질문에 답을 해보십시오. 마태복음 7장 7절 8절에서 예수님은 기도에 대해서 무엇을 가르쳐 주셨습니까? 함께 볼까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친히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위한 기도를 하지 말고 아마 제자들이 그랬던 것 같아요. 시간 정해놓고 기도를 얼마나 오래 이런 횟수라든지 기도에 했다는 그 어떤 기간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기도가 무엇인가를 이게 삶의 실제라는 것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지침을 주신 것이죠. 기도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구체적인 기도의 지침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냥 기도를 위한 기도만 하면 종교인이 된다는 것이죠. 기도가 얼마나 우리의 삶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지를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첫 번째 구하라. 그렇죠?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끝나지 말고 그 다음에 또 뭘 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찾으라고 그랬습니다. 기도했으면은 찾아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죠? 두드리라. 자, 여기에 굉장한 우리들이 이제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어떤 사람이 기도만 합니다. 기도만 해요. 그냥 지금도 기도만 하고 있습니다. 아마 언젠가 기도가 응답이 되겠지라는 그런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그냥 기도만 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쉽게 하나 예를 들어 볼까요? 지금 어떤 청년에게 직장이 필요합니다. 그는 직장을 다녀야 돼요. 돈이 필요하니까 생활에 여러 필요들이 있잖아요. 자, 그래서 그는 직장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좋은 직장을 주십시오. 자, 기도했으면은 여기 말씀대로 하면 어떻게 되겠죠? 두 번째는 찾아봐야 되는 겁니다. 기도했으면은 찾아봐야죠. 구직 사이트에 들어가서 혹은 주변의 지인들에게 자기 적성에 맞는 자기가 일할 수 있는 곳이 있는가를 찾아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죠? 두드리라. 이제 그 뭐 자기 이력서라든지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메일을 보내고 신청을 해서 정말 자기를 써줄 수 있는 회사가 어디 있는지 그게 두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문이 열리면 어떤 회사에서 네,
오세요. 우리는 당신 같은 청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린 거죠. 그러면 그 회사에 취직이 돼서 기도가 응답이 되는 것이잖아요. 바로 그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목회할 때요, 어떤 목사님 한 분이 저에게 상담할 게 있다고 찾아오셔서 정말 말하기 힘든 부끄러운 일을 말을 하겠다라면서 어렵게 말을 꺼냈습니다. 그분은 교회를 개척한 지 5년이 되었는데 교회가 전혀 성장하지 않고 있어서 제가 좀 더 앞서 교회를 개척했기 때문에 목사님의 고언을 듣기 위해서 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교회를 개척하고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에 부흥을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일요일 날 설교가 끝나면 점심 먹고 곧바로 기도원에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교회에 부흥을 주실 것이라고 자기가 믿었다는 거죠. 그래서 월, 화, 수, 목, 금 토요일 아침에 기도원에서 내려와서 주보 만들고 설교 준비해서 일요일 날 설교하고 점심 먹고 그리고 또 곧바로 기도원에 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매일 기도하고 계속 기도했는데 5년이 되도록 교회는 여전히 자기 가족들만 모여서 예배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문을 닫아야 될 것 같다고, 저는 개척에 실패한 것 같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기도만 하셨어요. 기도해야죠. 기도했으면은 뭐 해야 됩니까? 영혼들을 찾아 나서셔야 됩니다. 목사님이 전도지를 나눠주고 사람들에게 말을 해야지 여기 교회가 어디 있는지 알고 찾아오지. 기도만 하고 있으면은 한국에는 교회가 정말 많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그곳을 찾아올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전도지가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들이 다니면서 자기 교회를 위치를 알려주고 또 자기 교회의 그 좋은 점들, 특징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서 맞는 분들이 있으면은, 그렇지 않으면은 정말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에 오세요. 우리 교회는 여기 있습니다라고 계속해서 전도했을 때 한 사람, 두 사람, 한 사람, 두 사람 이렇게 해서 교회가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찾아야 됩니다. 두드려야 됩니다. 예화 하나를 더 드릴까요? 어떤 청년이 이제 결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는 결혼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기도만 하면 안 되죠. 기도했으면 뭐 해야 됩니까? 찾으라고 그랬어요. 자, 어떤 자매님이 결혼해서 기도했습니다. 그 다음에 뭐 해야 되죠?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나와 결혼할 만한 내 결혼 상대자가 우리 교회 안에 있는지, 우리 청년부에 그가 있는지, 없으면 목사님께 말씀드려서 혹시 주변에 신앙이 좋은 추천할 만한 청년이 있으면 소개해 달라고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또 이상한 데가 찾지 마시고, 그래서 반드시 예수 믿는 사람하고 결혼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게 됩니다. 이거 베트남에서는요, 거의 모든 교회가 다 그런 것 같지는 않지만은 그 기도하시는 분이 주일 오전에 대표 기도하시는 분이 꼭 청년들의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참 축복이 됐습니다. 그 노인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어린아이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러는데, 참 청년들의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베트남에 있는 이곳 청년들은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은 꼭 그리스도인들과 결혼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기도했어요. 그 다음에 찾았어요. 어떤 청년이 이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로포즈 해보고 서로 만나서 데이트를 했는데 맞지 않아요. 아닌가 보다. 또 다른 청년이 또 소개가 됐어요. 또 이제 그 청년과 만나서 이제 교제를 했죠. 그랬더니 그 청년이 자기에게 프로포즈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청년의 마음의 문이 열린 거죠. 두드렸으니까 말이죠. 그렇게 해서 결혼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했으면 찾아보고 두드려야 됩니다. 자,
다음 질문입니다.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은 특별히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예레미야서 33장 3절 말씀인데요. 잘하는 말씀이죠. 읽어볼까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아멘. 기도해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하나님이 예레미야가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네가 기도하면은 네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더 큰 비밀한 것들 내가 너에게 보여줄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특별히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나는 하나만 구했는데 하나님은 2개, 3개 훨씬 더 어쩌면 하나님이 내가 상상도 못할 것들을 기도하는 동안에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이게 기도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은 계속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계속해서 다음 질문에 답을 해보십시오. 기도에 대한 에베소서 3장 2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아멘. 다시 읽어볼까요?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이게 정답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구하는 것 하나 구했는데 하나님은 그것보다 훨씬 더 구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주신다는 것입니다. 기도에는 보너스가 있다는 것이죠. 자, 계속해서 응답받는 기도에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님이 내 안에 그리고 내가 예수님 안에 이제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떤 일을 행한다라는 이제 그런 의미인데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 안에 성령님으로 계시고 뿐만 아니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보십시오. 먼저는 구원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죠. 예수님 내 안에 오셔야 되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가는 것이 첫 번째 조건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있을 때 주님 말씀이 약속이거든요. 그래서 그 약속이 있을 때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이룰 것이다. 자,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아들이 둘이 있는데요. 제 아들 막내가 어렸을 때 제가 이렇게 내가 집에 아들아 오늘은 아빠가 집에 올 때 너 주한 장난감 사가지고 올게 그 약속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제가 깜빡 잊어버리고 그냥 집에로 왔어요. 그런데 집에로 오니까 아들은 하루 종일 그 약속을 잊지 않고 나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아빠가 장난감을 사가지고 올 거야. 집에로 왔는데 아빠가 미안해 잊어버려서 내일 사다 줄게 아무리 얘기를 해도 설득이 되질 않는 거예요. 그냥 아빠가 약속했는데 아빠가 약속했잖아. 저는요 그 말을 듣는 순간에 꼼짝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피곤했지만 다시 나가서 장난감을 사다 준 기억이 있습니다. 약속은 이렇게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믿고 그 약속을 주장하는 것, 그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까? 그리고 주의 약속의 말씀이 있으십니까? 구하십시오.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세 번째, 응답받는 기도의 조건이 또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요한일서 5장 14, 15절인데요. 읽어볼까요?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자, 응답받는 기도의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가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그렇죠? 여기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함,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기도할 때 담대함이 어디서 나오냐면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우리가 담대한 기도를 할 수가 있어요. 그 말입니다. 그런데 내 욕심을 구하면 어쩐지 좀 왠지 모르게 좀 자신감이 없단 말이죠. 기도 소리도 작아지고. 하나님 뜻을 구할 때는요, 담대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먼저 항상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했을 때 그 기도가 빨리 응답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를 알려면은 성경을 봐야 되겠죠. 매일 큐티해야 되겠죠. 성경을 읽어야 되겠죠. 말씀을 계속 배우다 보면은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것을 구했을 때 그 기도가 응답이 된다는 것이죠. 자,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자,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에게 어떤 종류의 선물을 주십니까? 우리 조금 전에 읽었던 그 말씀 안에 이 질문에 답이 들어 있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참 얼마나 은혜가 되는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땅에 있는 아버지보다 더 아버지이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 우리 진짜 아버지시거든요. 그분이 우리를 지으시고 만드셔 이 세상에 이 지구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의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 부모님 참 귀한 분들이죠. 우리를 키워주셨고 길러주셔서 우리가 오늘 예수님도 구원받을 수 있도록 부모님들이 우리를 돌봐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예요. 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보다 더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는 아버지도 우리가 뭐를 구하면은 그것을 자식에게 주려고 하는 것처럼 하늘 아버지는 진짜 아버지인데 정말 좋은 곳으로 주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강조하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야. 그래서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죠.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그 아버지께서 어떤 것,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그랬어요. 좋은 것. 여러분 우리 삶에 좋은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늘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자, 계속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당신이 해로운 것을 구했을 때 어떻게 응답하시리라 생각하십니까? 우리 해로운 것 달라고 구했을 때 그때도 하나님 응답하실까요? 자식이 와가지고 그냥 자기가 그 위험한 걸 달라고 그래서 총을 달라고 칼을 달라고 그럴 때 그걸 선뜻 내주는 부모님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떨까요? 응답하지 않으시겠죠.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지금 그것이 나에게 오히려 해가 될 것 같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 더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다른 때 응답해 주는 것이 더 나을 경우 어떻게 해 주리라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에게 기다릴 수 있는 믿음도 주십니다. 정말 필요해요. 그런데 지금이 아니야. 너 조금 더 기다려야 돼. 그럴 때는 내가 기다릴 수 있도록 그런 믿음도 하나님이 주십니다.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당장에 지금 무엇이 기도했던 것이 오지 않았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만약 하나님께서 너 좀 기다려야 돼 라고 사인 주셨다면 기다리시면 됩니다. 때가 되면 틀림없이 주실 거예요. 자, 다음 질문에 답해 보십시다.
기도 응답을 방해하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야고보서 4장 3절입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자, 기도 응답을 방해하는 것들,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면 이거 우리들이 자기 자신의 어떤 욕심이나 자기 정욕을 쓰려고, 정욕을 위해 쓰려고 구할 때 그것은 기도 응답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자, 계속해서 또 질문이 있습니다. 기도 응답을 방해하는 것 또 있어요. 그 뭐냐면 시편 66편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뭐죠? 우리가 나쁜 동기, 내 마음에 죄를 품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아예 들어주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이번에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나타난 기도하는 사람의 태도와 행동에 대해서 읽어보시고 아래에 채워 넣으십시오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자, 구하기 전의 태도 그리고 구한 후의 태도. 자, 구하기 전에, 기도하기 전에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가 있습니다. 뭘까요? 그것은 염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벌써 기도하기 전부터 이게 될까 안 될까 염려부터 하면 기도가 안 되겠죠. 염려라는 것은 맡기는 것인데요. 기도로 맡기는 것입니다. 이게 염려라는 단어의 좀 더 정확한 의미는 마음이 나누어지다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마음이 나눠져 있으니까 이게 뭔가 하나를 초이스해야 되는데 마음이 나눠져 있으니까 초이스를 안 하고 있으니까 이게 내가 느끼는 감정이 염려입니다. 염려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하나를 포기하고 맡기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않는 것이죠. 두 번째, 그러면은 구한 후, 기도한 후의 태도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평강을 예수님 안에서 이것을 내가 내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기도에 있으면 하나님 나에게 평화를 주셨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평화를 누리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하신다라는 것이죠.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지키는 건 내가 할 일이요. 뺏기면 안 되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쁨, 즐거움, 감사, 은혜 이거 뺏기면 안 됩니다. 세상 것과 바꾸지 마십시오. 누가 와서 내가 누리고 있는 이 기쁨을 빼앗아 가려고 그럴 때 뺏기지 마십시오. 누가 여러분을 공격하고 나쁜 언어로 낙심시키려고 그럴 때 그런 말들 크게 듣지 마십시오. 듣고 나면은 괜히 불안하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내가 지켜야 돼요. 이것은 내가 할 일입니다. 자,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아들을 얻기 위해서 기도했을 때 어떤 응답을 받았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함께 볼까요? 누가복음 1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천사가 일러 가로되 사가랴여 무서워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네 아내 엘리사벳이 네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아멘. 자,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아들을 얻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침례 요한의 부모님이죠. 아들을 얻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응답을 받았습니까? 말씀의 응답을 받은 거예요. 기도하자마자 아들이 툭 태어난 게 아니라, 임신이 바로 된 게 아니라, 기도 응답이 어떻게 왔느냐면은 천사가 아마 기쁜 소식을 가지고 오는 가브리엘일 것이래요. 가브리엘 천사는 항상 기쁜 소식을 우리들에 가지고 오지 않습니까? 천사가 기쁜 소식을 가지고 왔어요. 사가랴의 무서워 많은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네 아내 엘리사벳이 네게 아들을 낳아줄 거야 라면서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들으셨어 라고 먼저 말씀으로 응답하시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사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난 다음에 뭘 해야 되냐면 말씀을 계속해서 읽고 묵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으로 하나님이 응답하시거든요. 어떤 말씀으로 응답으로 내게 감동을 주실지 모릅니다. 그러면 그 말씀에 응답이 오고 난 다음에 삶의 실제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기 천사가 와서 말씀하고 난 다음에 엘리사벳이 이제 엘리사벳 안에 이제 아들이 잉태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가 태어났습니다. 말씀에 응답이 온다라고 하는 것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근데 기도할 때 이것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가 기도의 중요한 5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첫 번째,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거죠. 두 번째, 자백해야 됩니다. 죄에 대한 자백을 먼저 해야 됩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모든 것에 대한 감사. 생각해 보면은요, 감사할 게 정말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중보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한 기도를 먼저 하십시오. 가족들,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돌보고 있는 목장의 목원들을 위해서, 혹은 교회 기도 제목을, 혹은 선교사님들이 보내준 기도 제목을 놓고 먼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내 필요들을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이러면 기도가 이제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중요한 5가지 영역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좋은 내용들 아쉬운데요, 그냥 놓치기 싫은 장면들이 있으면 여러분 스마트폰으로 그냥 그대로 찍어서 보관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이 교재가 필요하신 분들은 여러분들이 이메일이나 카톡으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이 공부 교재를 보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의 중요한 5가지 영역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제 공부 마무리합니다. 이번 만남을 통해서, 두 번째 만남을 통해서 기도 응답의 확신을 배우는데 여러분은 어떤 것을 새로 배우고 어떤 사실을 새롭게 깨달았으며 이제 어떤 점들을 적용해 보고 싶으신지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답을 하시고, 또 오늘 받은 은혜가 있으시다면 저에게 문자를 보내주시면 저는 큰 격려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다음 구절을 암송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5가지 확신 가운데 두 번째 만남, 기도 응답의 확신에 대해서 같이 공부했습니다. 제자훈련 온라인 성경공부에 오신 여러분 정말 잘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